어떤 사람이 자기가 최근에 읽었던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성격이 급한 부자들이란 책입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성격이 급하다는 말이냐? 저자는 7가지를 거론했는데 첫째는 답답한 것을 못 참는다. 둘째는 쫄지 않는다. 셋째는 호기심이 많다. 넷째는 머리 회전이 빠르다. 다섯 번째는 수긍을 잘한다. 여섯 번째는 결정이 빠르다. 일곱 번째는 욕망에 솔직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자 되는 것을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 급한 것을 장려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만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다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자기의 욕망에 대하여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수도사를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도사처럼 무엇을 욕망하지도 않고 무엇을 좋아하는 것도 없고 무슨 반응도 없고 자기의 욕구를 최대한 절제하고 고통 중에 경건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낙심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기가 어려워 오히려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느냐? 우리의 소망이 되살아날 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을 때, 우리가 살 길을 되찾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에게 선하시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는 맛이 돌아올 때 하나님을 느낍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만 그 정당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뿐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낙심이 되면 밥맛이 없습니다. 인생에 아무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이 빠져버립니다. 반대로 소망이 되살아나면 밥맛이 돌아옵니다. 의욕이 돌아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중에 타고 가던 배가 험한 풍랑을 당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평범한 풍랑이 아니고 죽을 것과 같은 무서운 풍랑. 이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 모두가 살 소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날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였다고 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배 안에 먹을 것이 다 바다에 빠져서 줄였을까? 10날이나 줄이다가 바울은 어디에서 떡을 얻었다는 말일까? 그런데 38절에 열쇠가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추측을 해볼 때 그들이 미리 구워놓은 떡을 바울이 먹은 것이 아니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구워서 먹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밀을 바다에 버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배 탄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빵을 구워서 먹을 의욕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멀미를 해서 식욕이 없기도 했겠지만 빵을 구워 먹을 의지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인간은 모든 욕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떡을 구워서 그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죽을 것 같을 때에는 식욕이 없었어. 먹을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무엇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살 난 소녀를 살리신 후에 부모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아니었으리라고 보는데 이 원리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식욕을 회복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했습니다. 안심을 하니까 받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구절인데 여기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은 살만 나게 합니다. 반대로 낙심은 살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면 살맛이 생기고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낙심은 살맛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평소에 즐기던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인간이 욕구를 가지는 것이 신앙과 상반되는 것이라면 사람이 의욕을 상실할 때 가장 경건하다는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신앙의 반대가 아니에요. 신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바라는 것이 없다면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회색빛 그런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의욕이 왕성하고 소망이 살아있고 잘 될 줄을 믿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삽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밥맛도 살아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라.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니라. 어떻게 음식 먹는 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오히려 금욕하고 금식을 해야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금욕해야 될 때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평소에는 사람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의욕이 있고 마음이 즐거워야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찬양과 감사가 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늘 신세 타령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괴로워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나는 언제야 이 고통이 끝날까요? 나를 데려가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죠. 나는 조카오니 나를 취하소서. 그 말은 청량리 중량교 가요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괴로운 일 아닌가? 그게 아니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생명길을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와 함께 날마다 걷겠네. 물론 거기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있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은사가 9가지인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 두 번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희락. 희락이란 말은 약간 옛날에 락키 치약처럼 원래는 럭키로 시작했다가 이름이 락키로 바뀐 적이 있죠. 저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다 외우지 못합니다. 순서도 당연히 외우지 못합니다. 안 외워집니다. 그런데 그걸 외운다고 없던 열매가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령의 은사를 외운다고 없던 은사가 생기는 게 아닌 것처럼 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여러분은 외우십니까?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 외워집니다. 안 외워진다고 성경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을 아십니까? 성경은 어느 한 곳에 12명의 이름을 다 거론하지 않고 복음서에 따라서 약간 이름이 다릅니다. 어디서는 마태라고 부르다가 어디서는 레위라고 부르고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유다가 2명이나 있고 시몬이 2명이나 있고 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란 이름은 다른 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렇게 복잡한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중에 두 번째가 희락. 희락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희락이 뭐야? 그 말은 기쁘고 즐겁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교회 가면 뭐 하라는 말만 하고 요구만 하고 뭐 하지 말라는 말이 많고
전혀 즐겁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라고 했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사람은 기뻐합니다. 기뻐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늘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깊은 곳에 있는 기쁨, 샘솟는 기쁨, 세상이 거둬갈 수 없는 기쁨, 희락.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울하다거나 우중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울하고 우중충하다면 그 사람은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우울하고 어둡고 우중충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사람은 희락, 기뻐합니다. 그것이 내게도 유익이고 남에게도 유익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의욕을 되찾아야 됩니다. 잘 될 줄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잘 될 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는 말은 안심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늘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믿어라, 담대하라는 말이 아닙니까?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했어요. 안심하니까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낙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내쫓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함을 거부하세요. 너희 중에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저같이 머리가 빠지는 사람에게는 참 중요한 말씀. 너희 중에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안심하고 먹어라, 힘을 얻어라. 그래야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